올렸어요. 아,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예, 괜찮아요.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보고 또 다음 시간에도 보충하면 되죠. 네. 자, 여기 제가 대충 막 서둘러 가지고 10분 만에 만든 것 같은데. 와, 여기 와. 아직은 대충 용서하세요. 자,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시면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예,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단서가 있죠. 좀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신앙인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그 예지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미리 바라보고 이것을 이제 썼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미리 예언해 가지고 뭐 하셨다. 이런 소리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교회 밖에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뭐 엊그저께도 거기 신방 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비평적인 것은 그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환영을 많이 못 받지만은 안 믿는 분들하고 성경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땅을 차지할 상황에서 이걸 얘기가 아니 거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이든지 아니면 땅을 차지하고 나서든지 교훈을 주려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이거를 뭐 말씀을 하셨다. 종이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재료도 비싼데 이런 것들을 예? 뭐 돌에다 새겨가지고 그 출애굽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다 들고 돌아다녔는지 뭐 어쨌든 불합리한 쪽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물론 이제 이거를 막 노골적으로 막 고대 근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합리적인 쪽으로 잘 이렇게 인도를 하면 청년들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나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던 어떤 학생은 뭐 밤새워 가지고 예,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와가지고 그걸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읽는 방식대로 질문을 써가면서 이제 읽으라고 했더니 진짜 눈이 뻘개가지고 저는 이렇게 재밌는 책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제 온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이것도 이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후대적인 것이에요. 예. 그 신명기 그 시대에 그 모든 민족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비전이거든요. 음, 이런 어구 자체도 예, 뭐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거 어구를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씩 이제 시대를 요 구절을 어구는 언제쯤 들어왔을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대충 봐도 물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대충 볼 수는 없지만 분석하는 대상으로서는 이렇게 대강 봐도 다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떤 사람은 이 신명기가 뭐 그 다윗 그죠? 모든 성경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적혔다고 하는데 왕이 살아있는데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어쨌든 음, 반드시 언제 왕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을 택했다는 그 이야기도 일단은 스룹바벨이라든지 다윗의 후손을 갖다가 그 허물어진 나라를 이제 재건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워야 되니까 그것의 원류, 유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오리진. 참 그건 배울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배운다. 그럼 그 언어 어구의 단어의 원래 모양이 뭐냐?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학문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학문을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미국 쪽의 신학이 뭐 좋기도 하지만은 실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과거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 자료도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최종 텍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최종 텍스트만 우리 연구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역사를 부족하더라도 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 텍스트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지 맘대로 설교 저기 해석을 할 가능성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 비평입니다. 문학 최종 비평인데 그런 비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 맘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저도 뭐 한때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 보니까 교리로 이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교리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 이제 그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 너희들 이거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되면은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그죠? 예, 설교는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설교는 그냥 라틴어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내가 가르쳐주는 교리만 지키면 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면죄부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쪽은 안 갔지만은 워낙 우리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냥 칼빈주의 그거만 계속 읊고 있죠.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 욕심 다 부리고 할 거 자유롭게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한 번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갈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쉴드를 치고 그런 교리로 이제 자기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독일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 비평적인 것을 이제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기본이니까. 신학교를 이제 유럽에 있는 신학교를 저도 가봤어요. 영국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분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뭐 영성 신학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뭐예요?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고네? 막 그러면서 잠깐 갔다 오신 분들은 유럽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니까 우리 한국 신학이 최고예요. 우리가 한국 신학이 어디 있어요, 신학이? 신학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한국교회, 성경 한국교회. 예예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슨 칼빈주의를 전달해 주신 분들은 그걸 다 포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옛날 16세, 17세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만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유럽 교회는 다 죽었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런 신앙 성서의 어떤 비평적인 그런 접근이 아예 몸에 녹아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음, 제가 보니까 영국 사람도 그래요. 음,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 그 양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독일은 그 국가 전체가 사실은 그거 뭐예요? 성공회를 갖다가 영국이죠. 영국은 성공회를 갖다가 이렇게 목사님을 월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네. 독일은 그 사회에 그냥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녹아져 있으니까 훨씬 낫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많이 문을 닫았지만 그럼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가 이제 문 닫고 거기 술집 됐다고 그런 소리만 하고 펍 됐다고 그죠? 영국에서는 펍이고 뭐 그 나이트 뭐 그런 클럽이 됐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조소하는데 우리는 그 성서의 가치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예. 우리 삶 속에. 우리 솔직히 그냥 말로만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하지만 겉핥기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필사도 겉핥기식. 그죠? 통독도 겉핥기식. 그러면서 자기 부동산 투기 다 하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그죠? 예,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분들이, 그죠? 장로님, 권사님 만나보세요. 막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이 머릿속에 있는 그 가치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음.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사는 그 처세술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예, 과연 누가 천국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 저희, 보면,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지금 전도행 팀 와 있는.
오늘 그 저희 와이프가 거의 그 세워줄 때부터 신자였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저를 그냥 거기에 그 부교육자로 집어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안 들어가고 제 동생 뻘 되는 목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오래 있었는데 잘 알죠. 잘 알죠 거기. 하영주 목사님은 저는 만나기도 했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은 어, 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신학 연구는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어, 그런 건 좋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내가 병났잖아요. 너무 일중독이라 음, 일상보다는 그 세대 분들은 일중독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은 그쵸, 그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음,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 양재동 거기 뭐 오늘 이렇게 가봤어요. 네 그런데 가보면 애플 교육 서빙고, 서빙고. 네 서빙고도 가보면 서빙고. 교육자실이 보험회사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었어요. 책상 딱 비슷해요. 놓고 예 어쨌든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는 그 담임 목사님 이게 또 교회 욕하면 끝도 없는데 이재현 목사님. 그분이 이벤트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춤 네. 전도라는 그걸 가지고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도가 되는 것 같네. 의사들 모아놓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이면서 이제 전도 방법이 궁했는데 이분을 담임 목사로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옆에 암투 그 같이 그 담임 목사 해보려고 날름날름거리던 그 목사들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엄청 그 질투하면서 그랬던 사람들 제가 다 알죠. 예.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신비주의가 있어요, 거기도. 음. 그래서 네. 그런 모태에서 바로 그저 뭐예요? 그런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어떤 하나의 음, 오늘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럼 기도해서 알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예수전도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눈 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해 보세요. 그 와이프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가 싹 그냥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마. 자매님은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도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급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거죠. 그냥 신비주의, 샤머니즘. 네.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미국의 가장 잘 나간다는 뭐 찬양 그 팀 베껴가지고 경배와 찬양하고 그다음 시스템 자체도 무슨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그 멋들어진 그 회사처럼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벌써 그 부패한 기업가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 친척이. 예. 뭐 그거부터 청산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부자 거기다 전략적으로 목회가 전략이란 말이에요. 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먼저 전도하잖아요. 어? 가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자기 그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죠? 예. 예수의 십자가는 맨날 십자가만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거기 봉사는 탁 저기 의정부 인천 막 그런 데서 막 두 시간씩 버스 타고 거기 서빙고로 온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었어요. 광명시에 살 때 거기 가가지고 봉사했다니까요. 연예인들 뭐 7시에 잠깐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어쨌든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예,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 어쨌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왕은 당연히 한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경쟁자가 많았다는 거죠. 경쟁자가. 그죠? 형제. 예. 그 뭐 그 스룹바벨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울 때도 경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죠? 예,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경쟁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 대한 모든 좋은 그 글들이 다 이제 집대성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요시야 정도가 굉장히 모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윗 계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같은 계열이지만 그러지만 요시야를 모델로 해가지고 요시야 같은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이제 세운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윗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이긴 거죠. 거기서. 그래서 네 형제는 또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입니다. 신명기 이 공동체에 타국인이 어디 있어요? 순수한 혈통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자기는 이스라엘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타국인이 어디 있어요? 벌써 혼혈이 된 거죠. 벌써 혼혈이 된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 이 말이 됩니까? 예. 왕을 되죠? 예, 세워라. 근데 무기를 많이 두면 안 돼. 예.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사실 애굽이 아니라 페르시아겠죠.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는 거예요. 막 나 거기 미국에서 내가 잔뼈가 굵었고 그죠? 거기에 이제 다 세탁소하고 뭐 기반을 다 잡아놨는데 지금 그냥 저 초토화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가지고. 그런데 또 돌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슬픈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예, 엄청 감동적으로 써놓은 거죠. 하나님의 그냥 고향을 보니까 예? 막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왕국은 다 무너졌고 그죠? 예, 그러면서 지네 집을 지어 먼저 그죠? 감동이 되는데 손은 자기 집을 짓는다고요. 자기 살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솔로몬을 까는 거잖아요, 그죠? 예, 비판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솔로몬도 이제 후보자였는데 일찍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신교를 많이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드러나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 훨씬 심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언제는 자기네들이 뭐 황금의 그 왕이라고 그죠? 예, 황금의 시대라고 막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된 거죠. 왜냐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비판해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가진 사람은 이거 절대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제 15절도 마찬가지지만 왕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왕이 있었는데 왕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 왕이 우리들에게 고생만 시켰다. 그래서 새로 세우는 왕은 이런 조건을 맞춰가지고 세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요번 주일날도 이제 갔는데 담임 목사님 자기가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스가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리비아 선교사로 그분을 갖다 보낼 때 제가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야, 기가 막히죠. 그 인연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자기의 과거를 알자는 내가. 그러니까 멀리 하시더라고. 처음에 뭐 내가 35년 동안 여기 목회를 그냥 내가 뼈를 묻으려고 이제 했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다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초라한 모습으로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그 충영교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밀려나서 조준상이라는 목사한테 밀려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리비아로.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돌아왔는데 잘 된 거야 목회가. 딱 그 가난한 동네에 왔는데 노원 상계동에 와가지고 이제 진짜 그때 당시엔 초라한 그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딱 자리를 했는데 지식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크게 했는데 목사님은 무지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막 욕하고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친화력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저한테 이렇게 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면 좋아 사람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잘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죠? 하지만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엄청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새 신자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본인은 그런 어떤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젊은 분이 한 분 딱 서 있는데 아주 예쁘장한 분이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후임자로 세울 거라고 자기. 근데 설교도 엉터리야. 근데 아주 순종적인 분이에요.
그럼 원로 목사 말을 잘 듣게 생겼어. 그러니까 세워놓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본인은 돈이 많아. 그런데 적은 그 사례비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이러더라고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내러티브 내용을 잘 보면 그 시대가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왕이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왕 앞에서 저기 다윗 이거 병마를 많이 두지 마세요. 그러면 너 쟤 죽여라. 그렇게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시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잘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세워야 되냐. 이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겠죠. 처음에 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전쟁 능력이 뛰어나고, 그죠? 자기의 민족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으로 왕을 세웠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준수해야 되고, 그죠? 그런 조항이 붙었겠습니까? 100% 국가가 멸망하고 제국에서, 그죠? 살 때에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 조건이 후임자를 세워야 되니까 조건이 이제 붙게 된 겁니다. 자, 왕을 세운다는 의미는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자기가 왕을 세웁니까?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난 다윗이 주변 외국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그냥 부하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 읽어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사울은 자기 그냥 가족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을 뭐 안 섬기고 뭐 제사를 지 멋대로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안목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망한 것이고 그 좁잖아요, 사람 속이. 그죠? 다윗을 대할 때 보면.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커졌냐면 뭐 그래봤자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조그만 나라지만 왜 커졌냐면 외국인을 등용했단 말이에요. 벌써 보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 사람하고도 결혼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이나 다윗이랑. 근데 다윗은 안 그런 사람처럼 되고 솔로몬은 그대로 남은 거죠. 잘못한 부분이.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왕의 자격만 말하는데 왕의 특권은 없냐? 그죠? 이상하죠, 그죠? 예. 왕의 특권은 왜 없냐? 그죠? 왕의 특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자의 의도는 이제 새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을 막 주면서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전쟁으로 전쟁 능력으로 정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왕은 많이 있었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망했잖아. 그러면 네가 아무리 정치 능력이 뛰어나도 네가 또 왕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또 망할 거야. 이제 그런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그 제국이 좀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왕 후보에게. 근데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 제국에서 왕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결국 쟤네들 가만히 놔뒀더니 자유를 준다고 그러니까 진짜 왕까지 세우네. 독립하겠네? 가서 죽여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걸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큰 실책입니다. 너무 이제 그 신앙이 충만해가지고 그 고레스가 그냥 완전한 100% 자유를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세워서 독립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다시 무한의 그저 순수한 신앙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저자의 오들은 그런 것이고 이 시대의 왕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시대의 왕은 또 다르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왕은 없지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 막 전쟁 일으키고 그래요. 와, 우리나라가 막 제국을 넓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치를 잘하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막 폭격하자 막 그러면서 내가 너를 쏘면 너 나를 쏘겠지. 그러면 내가 미국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를 초토화시킬 거야. 이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대만 사람처럼. 그럼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냐? 이런 것은 개입하시겠죠. 섭리 가운데. 그러나 꼭 우리 편만 들진 않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 흔들면서 십자가 흔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죠? 저 종북 좌파만 다 없애면은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성질을 건드려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다 망할 수도 있죠.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다가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그죠? 좀 이기는 것 같았어. 그러나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느냐 물어보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런 건데 에휴, 모르죠.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되겠죠. 그죠? 자, 왕을 세운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주변국의 왕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보기에는 근데 요거는 모세가 정말 있었던 시대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인데 진짜 그 페르시아 시대에는 주변의 왕, 제국의 왕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 고레스라는 왕이 엄청 멋있는 왕이었어요. 그 사람. 겉으로는요. 그 진한 시대 있잖아요. 중국에 한나라 유방처럼 평화주의, 평화주의. 예. 우리는 무기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만 잘 들으면 그죠? 우리는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아, 좋아요. 당신이 티베트 사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당신을 없애버릴 거다. 그거는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은연중에 있는 거죠. 지금 중국처럼. 어느 나라 사람, 내몽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 我是中国人 이렇게 얘기하면 아,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 그런 건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제국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좀 약간 그 왕을 보니까 평화롭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유일신도 믿네.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새로 세우는 왕은 그죠? 완전히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판박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 똑같은 왕을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저 제국처럼 멋있는 이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 이런 그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민수기 저자의 표현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고 저도 보고요. 후대 백성들이 주변국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울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자격을 만들.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과연 왕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나열해 놓았는데 누군가의 의도로 특정하면 그렇죠. 후대 그렇죠. 청빙하는 목사에게 많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처럼 처음에 왕을 세우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약에서의 특권을 가진 왕은 없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은 존재하고 자격과 실력을 겸한 사람이 국민의 투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민의는 천의다. 그죠? 하나님은 그 대중의 어떤 그런 의중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한다. 왕은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왕 같은 그런 권한을 주고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때는 부족함이 많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옛날에 성찰했던 거죠. 왕이 사실 알고 보면 병신이구나. 그죠? 왕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왕은 자꾸 죽고 쫓겨나고 그죠? 끌려다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기에 그렇잖아요. 문재인을 막 그냥 저도 그랬지만 엄청나게 그냥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잘못하는 정치 부분이 많다. 그럼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국민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정치인이 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사람은 다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겠습니까? 검찰은 대통령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딱 성경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격과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겪은 사람 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은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갖다 없애버렸잖아요. 얼마나 악에 맞췄으면. 많은 종교 지도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뽑아. 이거는 아무도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따져봐야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은 괜찮을까? 예,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감정으로 이렇게 선택하면은 5년 동안 고통을 받는 잘못하면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보면 세상은 참으로 신기하다. 그죠? 우리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참 그 뽑아놓고 욕하죠. 하나님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으며 인간들의 선택만 존재한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비평적인 성경을 한다고 해서 신앙까지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저변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을 세웠는데 실망하고 또 대통령을 세웠는데 또 실망하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들의 한계가 있구나. 사실은 메시아 사상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자꾸 통해 가지고만 역사하시나? 아닐 거야. 그죠? 완전한 하나님 자체가 그죠?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정치인이 완벽하게 다 해냈다. 그러면 이 신학이 발달했을까요? 예. 그 성경의 그 가치가 발견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우리가 예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그래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했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데 뭐 보이는 것 같아. 뭐 오래 기도하니까 막 앞에 무슨 빛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삼각산에 엄청 올라갔습니다. 제가 거기 능력봉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으면서 그럼 뭐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또 시원하게 내려와가지고 또 동생하고 싸우고 이렇게 그거는 오히려 내 동생이 막내가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냥 그 막내가 형 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저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라고 너무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뭐 하나님 뜻을 왜 능력보험 거기 삼각산에서 찾으려고 했는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동생하고 이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고기라도 구워 먹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음,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저와 만나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착오가 없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가 다 똑같은 말이죠.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억하게 하리니 괴롭힐 거야. 잘못 뽑으면 그죠?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고 니네 아들들 다 끌어다가 군인 만들어 가지고 총알바지로 만들 거야. 노동자로 만들 거야.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고 또 딸도 데려가 어, 음식 만들게 시킬 거야. 그죠? 너희 밭과 재산도 다 뺏어가. 전쟁 났다고 다 군수 물자 필요하다고 다 내놓으라고 그래. IMF는 우리 때문에 왔어요. 정치를 그냥 개떡같이 해가지고 IMF가 왔는데 금반지 다 내놔. 그러면서 잘한다고. 본인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며 자 여기 보세요. 11조가 원래 어떤 개념이었는지 여기 이제 옛날의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옛날에 11조는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국가가 멸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사장이 이걸 관할하고 막 내라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전체가 그 후대적인 문헌은 아니고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어떤 일부가 있었던 거죠. 일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이제 커진 거죠. 그동안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잘 보시면 여기 뭐 사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조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삽입구절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재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딸들 얘기하다가 노비 얘기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삽입된 것 같다. 이거 삽입됐다가 아니라 삽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10분의 1을 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한 사람이 쭉 쓰면 이렇게 안 써요. 저 같은 사람도 한 소리 또 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또 같은 얘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집이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11조 얘기를 이제 여기 붙였다가
또 다른 문헌이 들어간 다음에 또 붙이고 뭐 엇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 어떤 답이 된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왕은 어떤 왕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그죠. 과거에 그 왕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뽑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정도가 우리가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쓰신 그 문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 방법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성경에서 바뀝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시대의 전에는 그 기적과 이사와 그죠? 하다못해 뭐 무슨 털을 놓고 거기 이슬이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런 식으로 기록된 문헌이 없었을 때는 그런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글을 잘 못 읽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그런데 왜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3단계로 변화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처세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 착한 사람은 그죠? 상을 받고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말해요. 기적을.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 저마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떠들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처세술 그것도 그냥 가려버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세상이 망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못 받고 그죠? 사기치는 놈들이 막 너무 많은데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잠언의 뭐 10장 이후의 내용처럼 너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있으면 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19장 1절, 11절은 뭐냐면 2단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대를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믿는다면은 그럼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고 그걸 연구를 합니까? 필사만 하지 말고 여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해 가지고 그거의 권위를 그죠? 예.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 좋아하잖아요, 산. 하르. 히브리 말로 하르인데 이 여호와는 원래 민족신일 때 산에서 나타났어요. 산.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 바다에서 안 나타. 바다는 그냥 저리 꺼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 홍해 강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그것도 이제 그들의 이제 문학 내러티브 안에서는 바다예요. 바다라고 하면 바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다 그렇게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나타났어요. 심지어. 오, 너무 좋죠. 모세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구절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는 그 2단계, 그죠? 기적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신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뭐 지나가셨을 때 강한 바람이 막 산을 다 잘라버렸어요. 원래 그 구절이 있었겠죠. 2단계 이 구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누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멋있죠. 그러면서 본문이 모순이 생겨버렸어. 하나님이 산에 그냥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르고 부시고 거기 계세요. 그런데 아니야.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야. 시대가 바뀌었어. 열왕기상의 19장 11절 상반절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구전이죠. 내가 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은 산에서 나타나셔. 산에서 나타나실 때 막 불이 나타나고 막 산을 가르고 뭐 엄청나. 그런데 무슨 소리야? 너 이제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 이거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뭘 말해? 뭘?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와, 뭐 구약에 무슨 말씀 신학이 없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전화했다니까 제가 이것 좀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비평 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해석을 못 하더라고. 여기 왜 지나가셨는데 왜 계시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몰라. 소설 쓰고 있어요. 소설. 그분이 나중에 무슨 책을 내 가지고 한번 열왕기상에 대해서 저한테 스트레스 받았는지 열왕기상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읽어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본 건 지나가시는데 왜 계시지 아니했다. 지나갔기 때문에 계시지 아니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 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뭐 없다 이런 소리를 할까 봐또 12절을 또 누가 또 추가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지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신 거지.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록이 되기 직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록이 되기 직전이. 왜냐면 기록을 왜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뭐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옛날에 모세 뭐 그런 이야기에 보면은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럼 어디서 말씀해? 지금 없잖아. 기록된 건. 그래서 일단은 세미한 소리를 들어라. 그죠? 무슨 소리? 주야로 묵상하는 소리죠. 랍비가 토라를 이제 기록하면서 읊는 소리. 이게 세밀한 소리입니다. 신음하는 소리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조용히 성경 말씀을 막 랄랄랄라 이렇게 읽는 게 대체 하나님의 전지를 말씀. 나는 통독 그거 한번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통독 가가지고 해치워 버리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해치워 버려 그냥. 나는 백독했습니다. 심지어 천독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독한 미치겠더라고요. 천독해서 자랑하려고 자기가 많이 읽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죠? 산기도도 가죠. 때로는 이제 산 경치도 구경하고 그 시원한 데 앉아서 좀 기도하고 뭐 그죠? 오이도 깎아 먹고 그거 좋잖아요. 그럴 때 가는 것이지. 가서 내가 나무 뿌리를 뽑아 말씀하실 때까지 주여 아버지 네 그게 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이 어디 있어요? 돌일 텐데 이거 다 편집된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너무 하니까 모세가 맞아요. 아니면 이거 기록 필요 없어요. 모세처럼 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시대착오적인 구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뭡니까? 세밀한 음성. 계속 나옵니다.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 하나님이 어쩌고 뭐 크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은 11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들어. 제가 이렇게 연약한 목소리, 별 볼륨 조그만 목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안 들어. 크게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렇게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네.
천하의 기억도 못. 너 지금 두렵지? 그걸 조용히 읽어. 읽으면 하나님이 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거야.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잘 지도를 해주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계속 나오죠. 기록하고 얘가 다 기록했대요. 영화에 보면 막 번개로 막 돌에다 새겨주잖아요. 음, 이 장면에서는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이 그냥 번개로 이렇게 새겨주면 멋있잖아. 뽀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용히 기록하고 있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이거는 지금 어떤 상징물을 쌓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구절 앞에 이걸 쓴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록이지 제단 쌓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봅시다. 24장 12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오르면은 뭐 보여주시려고? 음, 불타는 딸기나무?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제 바뀌었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교육의 목적으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줘. 이거 좀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 여기는 위에서는 네가 새겨라고 했는데 내게 주리라, 그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귀환해가지고 다 기록을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이 기록한 돌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하고 달라요. 그건 토라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신명기 이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거는 전 단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먼저 썼으면 좋은데 그죠? 율법책이 기록된 말씀을 청종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분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 대단한 분이에요. 먼저 쓰인 거에 앞에다가 쓸까 뒤에다 쓸까를 잘 이렇게 그 선택하실 때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본인의 관심사면은 그 앞에다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말씀을 읽으면 돼요. 자세하게 읽으면은 감이 와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죠? 명령과 규례는 뭐예요? 다바르예요? 그 말한 거예요? 아니니까 사이에다 끼워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이게 율법책이 기록된 이게 없으면 물론 이제 히브리어 문장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게 명령과 규례 이거하고 연결되면서 이 말씀은 그냥 기적 중에서 말한 말도 말씀이 돼 버려요. 그 율법책을 끼우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심적으로 그죠? 그러면 잘 될 거야. 복을 줄 거야. 실제로 복은 주지는 않았어요. 더 줄 거야. 그죠? 예,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갔더니 지질이 지금 고생할 일만 쌓인 거죠. 그래도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죠? 요거대로만 하면 된다. 교육한 겁니다. 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은 여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 세미한 음성을 항상 너희들이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없어요. 지가 잘못 들은 거지.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서 하나님이 뭐 꿈에 뭘 보여주고 그건 다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때 뭐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일상에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행함으로써의 어떤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심적으로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말씀보다 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귀한 자들에게 뭔가 법이 필요하잖아요. 페르시아 법이 있지만 거기 추가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그 법을 갖다가 그죠? 예. 그 제시하면서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자체, 하나님 자체인 그 말씀을 또 같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섞여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잘 견지하고 있을 때 잘 된다. 그죠?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잘 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조용한 소리로 읽어야 되는가? 그게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삶 자체가 살아갈 때는 말씀이 또 필요하니까 또 그렇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이거는 사회법이고 뭐는 이제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뭐 블라블라 이제 세칙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 여기 또 낭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독이 그렇게 해치우는 통독이 아니라면 조용히 조금씩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이거 심적인, 그죠? 심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사회법적인 측면. 이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법적인 측면은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면 돼요. 이것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국가 법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심적으로는 또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죠. 국가 법만 지키는 거는 신앙인은 아니니까.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법률과 뭐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들을 기록으로 종합하는 거죠. 종합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다음 걸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 나는 선짓국 좋아하는데. 피는 선짓국. 그러니까요. 그런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은 선짓국을 안 먹어요. 제가 저희 선교지도 선교사님들 안 드십니다. 왜 안 먹어? 그래서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같이 먹지 못하리라 막 그래요. 그러면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돼지는 먹으면서 왜 선짓국을 하나? 자, 어쨌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왜 피를 제단에 뿌리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뿌렸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성경엔 다 안 나와요, 이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케 이게 굉장히 이게 한 구절인데요. 그 이 음, 피에 얽힌 그 신학적인 개념이 엄청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여. 그러니까 속죄로서의 피는 굉장히 그 우리 유태인들이나 그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발전된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 죄를 속하진 않아요 원래는. 죄 때문에 피를 흘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예, 피를 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선짓국 안 먹고 그런 참그 알고 있는지 성경을 어쨌든 피는 왜 생명인가? 레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피를 그 생명과 동일시하고 맞아요. 이게 언제부터 전통인지 고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를 반영한 것이 이런 거는 제가 다 찾아 드려야 되는 거죠. 젊었을 적 성경 공부하던 때에 미국에서 진행한 과학 실험에서 사람이 일정량 이상의 피를 흘리면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겠죠. 피뿐만이 아니라 피곤해도 죽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도 죽고.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좋은 예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피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설교할 때 쓰실 수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 들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한대요. 다르게 해도 죽는데 뭐 이러면서 피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게만 이해해 왔다. 이제는 성경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담이거든요. 담. 쓸 수 없는 담.
안 쓰지네. 어쨌든 담인데 예, 원어로는 뭐 이게 알아서 뭐래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아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 아담은 흙이잖아요. 흙인데 네. 이 아담이 저희들은 전공한 사람들은 그 담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담하고. 그리고 이 아담이 그 고유 명사냐 그 어떤 일반 명사냐 그거를 놓고도 굉장히 그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지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냥 남자다 뭐 이러면서 또 하는데 뭐 이슈하고 뭐 같은 개념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담에서 온 것 같아요. 담. 그리고 이 아담이 에돔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어, 아담의 담이 피잖아요. 그럼 에돔은 불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어, 에돔 음도 같잖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없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냥 추정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카드어의 이 담이 나무거든요. 나무. 나무인데 신의 이름이에요. 이 신은 피의 신이에요. 피. 그래서 다무에게 제사 지내는 그 형식이 그 구약 성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 다무는 또 다른 이름이 바알이에요. 옛날 고대 신들은 이름을 공유해. 이 지역에 가면은 바알이라고 부르고 저 지역에 가면은 뭐 예, 말렉이라고 부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공유하니까 겹치는 게 많아요. 막. 얘도 피해 신이고 쟤도 피해 신이고 막 그러는데 그, 그 전형적인 피해 신은 다무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막 뿌리고 그러는데 이 피가 이제 그 이 나무 신의 그 효과가 사악을 몰아내요. 왜냐면 병이 들면 그 뭔가 나쁜 기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네.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몰아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합니다. 이것도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 심적으로도 이제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영적으로 악령도 몰아냅니다. 예, 그러면서 신의 이제 이 별 볼 일 없는 신이에요. 막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피하고 처음에는 연결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의술의 신 뭐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이 쐐기 문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쐐기 문자가 그 고대 운동에서는 그냥 한자였던 거예요. 한자. 옛날에는 막 여러 그 나라에서 썼습니다. 이걸로 쓰면은 다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글 없었을 때는 한자로 소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쐐기 문자가 많이 쓰였어요. 여기서 사실 알파벳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 뭐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다 포함된다. 여기 이렇게 옆에 적혀 있고요.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00년까지 계속 굉장히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배워봤는데 뭐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영어로. 자, 그래서 그 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글 위키피디아는 뭐 읽을 게 별로 없지만은 영어로 된 거 그리고 독일어 뭐 이런 된 그 위키피디아는 읽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 번역기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이 다무는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신 중에 하나였고요. 그죠? 처음엔 죽어가는 신이었어요. 죽어가는 신. 별로 인기가 없는 그냥 죽어가. 죽음의 신하고 가까워. 죽어가는 신. 죽어가는 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신이 이제 그 우리가 발상해가지고 그 만들어낼 때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승격이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대 바벨로니아 시대부터 다음은 치유의 신으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소개하기 그러는데 이 사이트를 밑에다가 제가 붙여놨으니까 그냥 위키피디아에다가 뭐 나무 이게 잘 안 써지네. 마우스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펠링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무 뭐 God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다른 신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름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에 관계된 그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걸 안 봅니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시대까지 정확하게 다 매칭이 돼 가지고 이 우르는 사실은 그 아브라함하고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지고 가라 한 신이 그 하나님일까? 예. 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이 이제 고정된 그 민족이 시조가 돼 버리면서 그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일신을 믿었던 사람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그 가족들은 다 신교를 믿었을 겁니다. 그거에 관계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죠 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면은 음 저런 거 그냥 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막 아브라함 뭐 따라 살아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가다 보니까 인제 그 땅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떠나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인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생긴 것이지 그의 피는 벌써 외국인인데 아브라함 자체가 뭡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외국 느낌이 나는 아브람인데 지네들 인제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이름으로 완전 고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야지 인제 뭔가 되는 것이고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이었는지 당군의 원래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후대에 그렇게 규정된 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음.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 수메르의 신이라고 여기는 또 써 있죠. 예.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인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물의 신이 되었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를 숭배할 때는 뭐 삼나무 아래 누워서 뭐 사라진 다물을 애도하고 그러니까 죽은 신이니까 처음에는 뭐 신을 인간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별 볼일 없는 신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담무스가 나오잖아요 담무스. 얘가 담무스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 이 우상이. 담무스인데 저는 이 담무스도 이 담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워낙 비슷비슷하니까. 그러고 인제 후대에는 이게 의술의 신으로 인제 발전한 거죠. 예 인제 멋있잖아요 더. 처음에는 인간이 그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는 뭐 애도하는 건지 뭔지 이게 막 이게 지금 신 앞에서 막 칼 들고 있고 어쨌든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인제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신을 애도하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신이었는데 벌써 인제 딱 중앙에 딱 서고 그죠? 이 측면과 중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인제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의술의 신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스클레피토스라는 의술의 신에서는 이 담이라는 음이 그죠? 예. 발견되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을 또 주장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반 사항을 쪼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인제 성서의 인제 내용들을 하나씩 쪼끔 봅시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그죠? 피의 신이니까 피의 신을 숭배할 때는 피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피를 쏟고 어떻게 보면은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고기는 인제 자기네들이 먹잖아요, 구워 가지고. 어떤 고기는 바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좋은 거는 지네들이 먹고 제사장들이 그 무당들이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산물들을 인제 태워서 없애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다음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이게 그다음에 어떤 그 신화가 그 이야기가 들어온 다음에 인제 이게 인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가가 계속 전쟁과 그다음 멸망을 거치면서 이 너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면 그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것들이 인제 자연스럽게 생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은 그냥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애들끼리 둘이 싸우다가 막 피를 철철 흘리니까 어떤 여학생이 너무 멋있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걸 보고. 너무 혐오스러운데 그 피가 막 그냥 온 교실에 다 피였어요. 아마 무슨 뭘 뾰족한 걸로 그 자기 싸우다가 그 찔른 모양이에요, 팔뚝 같은 데를.
너무 무섭더라고. 난 끔찍한데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인가 그랬는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잘 보세요.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여기 다 버전이 다 나와 있죠. 이 뿌리는 것은 뭔가 고대 근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은 뭔가 전쟁과 멸망을 거치면서 사람의 생명의 그 존중함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다 거쳐 가지고 이 생명을 위해서 속죄케 한다. 요런 것들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속죄라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누가 죽어 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죄가 속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스룹바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역사 가운데서 사라진 그 다윗 왕 후손의 그죠? 굉장히 명망 있는 차세대 주자였었는데 그가 갑자기 끌려가 가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무리 포용적인 그런 페르시아지만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사라진 것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막 들떠있고 축제를 하면서 성경 막 필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일밖에 안 남았어라고 했는데 그냥 찬물을 뿌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보존을 받은 거죠. 만약에 그가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독립을 하려고 했으면은 아마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정하건대 그 사람이 나서서 그는 총독이거든요. 거의 굉장히 명망 있는 그 페르시아어를 능통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희생한 것이 아닌가.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은 저의 추정이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는 메시아 사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왕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왕은 주지 않는다. 그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도 재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엄청 패배주의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죠? 예, 이사야라든지 여러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위로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왕은 원래 알았지 우리가 나라가 멸망할 때 인간의 왕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 이제 다시는 의지하지 마. 네. 하나님이 왕이야. 네. 그리고 인간의 나라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면 돼. 그러면서 구약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뭐 모세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 백성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돼요. 구약에 나오는 백성이라는 단어에 그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가 이제 세 가지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예. 왕도 하나님이 그냥 왕이야. 다른 왕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속죄의 개념. 그죠? 왜? 이들은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을 추구하는 순간 얘네들은 죽어요, 다. 그죠? 인간의 나라를 추구하는 순간 얘네들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저 천상에 있는 나라와 왕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그죠? 내가 죽어야지만 돼. 그죠?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내가 죽어야지만 그죠?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런 사상으로 고스란히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약만 한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얘기를 건지 모르겠어. 구약을 가지고 무슨 또 구약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석사를 신약을 하고 또 박사를 이제 구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연결이 돼.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 또 발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속죄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추정하건대 뭔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고등 종교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거기서 이제 탄생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수천 년의 역사의 그 발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신앙하는 건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뭐 선짓국 먹으면 뭐 선짓국 먹으면 그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1800년 이전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모든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건 뭡니까? 피에 대해서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구절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 구절입니다. 아주 옛날 구절. 예, 그때 남아 있는 거예요. 구전된 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둑이 뚫고 들어왔는데 쳐 죽였어요. 그러면 쌍방과실 이렇게 죽인 사람도 감옥 갑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게 점점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피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 3단계로 봤을 때 피에 대해서 약간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는 그리고 그냥 고대 근동에 피 뿌린 제사 있으면 그냥 피를 아무데나 뿌리고 그죠?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 피가 생명이라고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피를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의 속죄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발전됐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신구약을 이렇게 같이 읽으실 때 아 그렇구나. 네, 좀 잘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그다음에 이 속죄의 개념이 발전했는지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이 죄가 또 피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로 속죄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땅에 피가 흘려진 것은 어떤 때 땅에 피가 흘려집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전쟁과 박해. 그죠? 그러니까 딱딱 이제 평화 시대, 전쟁, 국가의 멸망, 패망,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속죄의 개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쓰질 못하고 성격 구조만 적어놨습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이거는 뭡니까? 고대적인 거죠. 1단계. 그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했다 옛날에. 그리고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처음에 제사 지낼 때는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뿌리라고 했잖아요. 아예 심지어 뿌려 그냥. 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의 단계는 뿌리면 안 돼요. 뿌리면은 거기가 더러워진다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06편 38절이 최종 그 편집이 마무리되면서 무죄한 피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106 저게 이제 시편 전공이거든요, 박사. 시편 전체를 다 주해를 해놓은 책도 있는데 뭐 출판하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거기 보면 이 피의 이 106편 3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의 신의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동안은 그냥 뭐 피를 흘리면서 제사 지내고 막 좋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피는 그렇게 함부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소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이 속죄케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모색해 가는 그런 발전이죠. 신앙의 발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 얘기를 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피에 대해서 언급을 일단 하셨기 때문에 피가 왜 생명이냐? 자, 피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1, 2, 3단계 했을 때 2단계죠. 2단계. 그러니까 피를 우리가 좀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죠? 뭐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멋있다 이러면 안 되고 아프구나. 피를 흘리면 안 돼. 피가 땅에
이제 다 왔다고 뭐 저주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막 짬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해를 하실 때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잘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 선짓국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선짓국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안 먹으면 더 좋겠죠. 뭐 그런 좀 그거보다 야채를 먹고 그런 게 건강에 좋겠지만 뭐 그거 먹지 마라. 뭐.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쥐 부정한 음식인데 그거를 중국 사람이 음. 먹어가지고 거기서 코로나가 이제 나타났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무근이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중국 사람 그 전문가가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자기가 그 뇌피셜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 굴리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피는 이제 고대에는 이렇게 사용이 됐고 그랬는데 피의 신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개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속죄하는 개념으로 나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게 비평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이 전 역사를 거쳐서 고대 군동의 그 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당신 미국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역사가 몇 년이냐 니네가 이런 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음. 이렇게 이루시는 그 다리를 만드셨다.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뭐 50년, 60년 살다 죽는데 그죠?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마련하셨다.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도 안 드려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게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뇌피셜로 그럴 것이다 마음속으로 믿고 뭐 입으로 깔짝깔짝 뭐 시인하면은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독립하려고 했었는데 생명을 부지한 그 비결이 거기 들어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믿으세요. 예, 방언하세요. 기도 금식 기도하시면은 어? 들어와요. 뭐 불이 저기서 날라와요. 저도 체험했어요. 네. 아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 네. 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들만 생명을 부지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이제 파워풀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한답니다. 왜냐면 고대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담이 뭐 피해 신은 왜뭐 그걸 왜 떠들어 골치 아프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예? 그냥 성경만 하면 되지. 성경만 하겠다는 소리는 그냥 자기 얘기 하겠다는 소리.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사가지고 스캔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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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우. 이것은 그런데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느낀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피라는 개념이 피의 신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어떤 그 영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그 인류사에 있어서 많이 발전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 책에서도 조금 나오는데 결국은 그 전쟁, 사람의 죽음, 그런 것과 이 피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중히 여긴다. 그런 개념이 여기 나와 있어. 뭐 그 외에는 뭐 굳이 이렇게 고대근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읽을 그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지상정은 다 똑같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거치면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피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추정이 조금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평학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가
100점이라고 하진 않아요. 100%라고 하진 않아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 그 고대의 문헌들이 아니면은 뭐 돌 하나라도 이렇게 발굴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그거, 그죠? 예. 이 역사적인 사실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의 그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했는지를 그거는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부활도 막 안 믿어지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당신이 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안 살아나요? 아 그때가 와야 돼. 그때가 언제? 그러니까 뭐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말이 꼬여가지고. 그럼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좀 다음에 한번 살펴보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우리가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를 믿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걸 알 수가 딱 들어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속죄의 개념이 딱 머릿속에 이렇게 우리가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만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이 역사의 흐름대로 나는 가는구나. 예.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나는 구원 받았구나. 이런 게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거를 믿어라. 교리에 나와요. 웨스터민스터 몇 거기에 교황이 사탄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믿으세요. 믿음이 없구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갑니까? 당신 설명을 안 하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면은 사설이 길고 시간만 늘어지니까 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편집된 사본들의 흔적들을 보니 편집된 사실들을 의심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증거가 보이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믿게 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여전히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직 잘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면 수업 말미.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주의에서 우리가 문자주의의 어떤 그 망령 속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저층에 심층에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게 들어있다고 우리가 그 믿고 그걸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든 구절에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 구절을 딱 읽고 그것을 음.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냐 빨리 얘기해. 막 우격다짐으로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죽은 그 구절을 딱 읽고도 그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절 구절 그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막 성차별적인 발언도 하시고 그죠? 바울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존중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 한 장, 최소한 한 권, 이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좀 넓게 바꾸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태까지 뭐 내비게이터라든 저도 많이 외웠지만 그 구절 단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배후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오픈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어, 훨씬 더 진짜 화끈한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확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런 확신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또 체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대 운동만 공부하다가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공부를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성서 안에서 음.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음. 뭐 고대 운동학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것만 해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잘 듣다 보면 재밌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지? 이렇게 끝나는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봐야죠. 개별적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이 말씀에 정말 빠져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일상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진짜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본인이 읽을 때 큐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래서 한 구절 가지고도 한 달을 실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도대체 여기서 왜 피라고 얘기했는가? 그럼 피에 대한 모든 구절을 다 찾아보고 예, 그걸 다 비교해보고 그거를 또 시대적으로 또 배열해보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떠올라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유태인들한테도 말씀하셨고 모든 인류에게도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졸렬한 하나님도 있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냥 할아버지 같아요. 막 꼬장꼬장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러난단 말이에요. 막 사골 끓이면 그게 뽀얗게 이렇게 우러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나는 이 역사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고 그죠? 속죄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고 그런 것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거를 해내지 않고 설교자들도 맨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그걸 안 하니까 감성적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상한 그죠? 찬송 틀어놓고 음악으로 그거로 이제 눈물 빼려고 하는 거죠. 그 아니 아무리 큰 소리를 음악을 틀어놓고 막 그래도 아니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뭐 문자적이지만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심층의 가치를 발굴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 밭에 보화가 있는데 와 여기 있다 그러면 뭐 오세요 그죠?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히 그거를 자기 말 알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발견됐을 때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기쁨. 예. 뭐 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역사와 실제 역사와 그게 이제 지성이 합쳐지면은 그건 그냥 실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뭐 그냥 지식적으로 뭐 부활합니다 믿으세요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다고 하는지, 왜 유태인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그거를 갖다 낭송하면서 그걸 암송하는지 그 이해가 될 정도로, 그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뭐 누구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방식대로 하시고 요 공부를 할 때는 비평적으로 성경을 다룰 때는 친밀하게 예, 들어가는 거죠. 책 같은 것도 필요 없어도 돼요. 그 비슷한 구절만 막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제가 그 소개해드릴 뭐 그런 책 같은 거 그런 책을 통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한국어라도 다국어 성경 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봐도 돼요. 그 구절들을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 뭐 피 나온 구절을 갖다 많은 구절들 진짜 모든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책상에 놓고 예? 이렇게 딱 추려봤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리고 다 써보고 뭐 하나씩 그런 필사는 또 의미가 있죠. 그런 필사는 그랬더니 시대가 비슷한 것끼리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게 썼구나 저 때는 저렇게 썼구나 막 하나님 토라라는 구절을 220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다 잘라가지고 놓고 와이프가 갑자기 문을 확 여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나는 지금 근데 화내면 이건 아니지 성경 말씀 연구하는데 승질 내면은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또 다시 주워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거를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한 3-4번 하니까 이제 한번 보면 알아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것도 제가 뭐 여러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뭐. 저는 그냥 보면 보인다고 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그 시대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게다가 원문까지 같이 보고 그러는데 얼마나
머리가 다 빠져 그 대머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짜맞춰 보세요. 틀려도 돼요. 틀리면 뭐 제가 있으니까. 저거는 그 시대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지 뭐 틀렸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는 철저하게 그리고 신앙은 그냥 하시던 대로 은혜 받는 또 그 방식이 있잖아요. 저희 통성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예전에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해야죠. 그런 식으로. 고대는 고대 방식대로 뭐 피해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방식도 있었던 것이고. 그죠? 그게 지금 발전돼 있다고 지금 발전된 그 방식으로만 또 하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라면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겠죠. 네, 네 한마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정원 선생님부터. 그 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었는데, 사실 그 가장 궁금했던 거는 왕을 세웠냐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고, 네, 이 기록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을까? 갑자기 동떨어지게, 갑자기 앞뒤 상황을 보면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왕을 왜, 고생을 왜 잘 하다가 네, 갑자기 왜 왕을 세우면 뭘 훗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누군가 모사가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문제는 엄청 많아요. 이제 보시다 보면. 네. 네, 그 억수당상에 쑥 들어왔길래 진짜 그래도 기록을 했으니까 뭔가 의도는 있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성경을 읽은 걸 너무 빨리 읽었구나. 좀 더 네, 정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과 엄청 어느 재밌어요. 정도 네, 성경 이해가 읽기가. 와닿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어느 때고 이때고 이렇게 좀 구분시켜 놓은 다음에 읽었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 거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감사하고요. 엄청 재밌어요. 물론 이제 딱 부러지게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어설프게 배우신 분인데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러나 정말 정확한 그 시대를 갖다 추정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 해석하면 네, 이게 요리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리. 저는 요리를 잘 못 만드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그 재료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그 간단하게 보이는 요리도. 근데 그것도 뭘 먼저 넣고 뭘 나중에 넣고 그런 순서가 딱 있는데 와이프는 딱 먹어보면 뭐가 언제 들어갔고 적게 들어갔고 그거 딱 그 알, 알잖아요. 네. 그럼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성격 구조는 이제 보면 너무 많이 보니까 전 진짜 무지하게 봅니다.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와요. 요새는 늙어가지고 이제. 네, 죄송합니다. 나이 더 어린 것이. 어쨌든 뭐 시간이 이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제 잠이 이제 없고 조금만 자도 되니까 뭐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봅니다.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찾아내는 거죠. 여러 가지. 예. 이 성경 공부도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한 명은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계속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또 복습할 수 있고 저도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쁘시면 사실 또 쉬기도 하고 쉬엄쉬엄 가도 돼요. 예, 어쨌든 한 항상 저번에도 그렇고 한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상황 봐서 그동안 힘드셨구나 그러면 이제 좀 접을 수도 있고 어떤 초창기 때 어떤 분들 전도사님들하고 했던 거는 2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2년 했는데 좀 그때는 초창기 때라서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런 어떤 고대 근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만 얘기해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예. 그 초창기 때 10년 뭐 8, 9년 전에는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냥 꺼버렸어요.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욕했어요, 저를. 그런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좋죠. 네. 하여간 그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환 선생님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일단 뭐 그 다무스 신 그 거기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이제 할 말을 잃었고요. 그냥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제 수업 이제 설명해 주신 걸 이제 잘 들었고, 근데 이제 그 질문 비슷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계시의 이제 세 단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님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뭐 구전되고, 세 번째는 이제 기록된 말씀. 그런 기록된 말씀의 단계에 왔을 때는 앞에 것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이제 가장 중시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비주의를 이제 언급을 하셨고, 이제 저도 사실은 예전에 제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나무위키라고 거기 지식인들의 그 백과사전 거기 오픈 거기서 이제 그 신비주의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신사도 운동 뭐 네.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저희 단체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한창 이제 맞아요. 네네네 거기 그 총신대 쪽 그 합동 측에서 이제 저희 단체를 사실 거의 이단시하고 거의 그렇게 이제 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도 많이 받았고 하필 그때 이제 저희 단체에서 여러 비리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그거를 그 신비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거를 좀 반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 없어요. 말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면 뭐 어떡합니까? 예, 뭐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방법인 거죠. 그분들도 그냥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어떤 구절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해건지 한 거죠.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연구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작은 이유가 네. 되기도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좀 질문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실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까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음성 들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네. 그것들을 신비주의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것이 신비주의일 수도 있고 신비주의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조금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잘 분별하고 잘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혹시 자료나 책 같은 게 혹시 있으면 한번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거를 싶었어요. 네네네. 완전 그 근본주의자 저도 총신 나왔지만 근본주의거든요. 그 근본주의자들이 그냥 무조건 신비주의 나쁘다 이런 책은 많고요.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음. 그거를 또 영적 뭐 저기 제가 공부했었던데 방언으로 또 책도 쓰신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완전 극단으로 나간 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서적으로 어떤 그 근거가 있는지는 그 비평학을 하지 않으면은 설명을 할 수가 음, 없어요. 예. 그냥 음. 다 모든 구절이 다 있어요. 모든 자기가 어떤 이론을 세우면 그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 서로 다른 구절들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잘 꿰어 가지고 음, 설명을 해 놓는 그런 책은 없어요. 예. 음, 왜 없냐? 그걸 고대에 인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인제 그 옛날 그 관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제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거기까지만 인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히 인제 한국의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비평학을 하는 분들은 아예 그걸 숨기고 그냥 자기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인제 그것만 하시고 있고 교수를 그냥 편하게 계시느라고 연구를 안 하고 그런 논문을 인제 써 가지고 내면은 다 욕을 먹죠. 그죠? 예. 순복음회한테도 욕을 먹고 신사도한테도 욕을 먹고 근데 근본자한테도 욕을 먹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런 논문을 많이 썼다가 인제 안 쓰고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시면 되겠다. 선생님이 자기가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소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 고대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적, 그죠? 그래서 신의 어떤 뜻을 그 받는 것들이 있다. 그죠? 그 무속을 갖다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깔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그 제가 대학에 가서 보면은 그 무속도 하나의 어떤 그 종교나 문화로 여겨야지 그렇지 않고 막 저 무속인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놈의 개독교인 또뭐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나는 그 얘기하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신비주의 이단이라서 뭐 꺼져라 그런 게 아니라 고대에 있었다. 그게 고대의 어떤 그 형태였고 그게 점차 발전해서 이렇게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게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항상 21세기는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네. 그냥 그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게 편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속이지만 말고 사람들을. 그래서 뭐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저 부동산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헌금하세요. 이런 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신사도 운동하시는 뭐 자칭 뭐 사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아직도 어렵지만은 사도는 뭐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분들인데 무슨 신사도가 뭐야.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읊어주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도 옆에서 봤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꾸 위로하고 막 울잖아요. 눈물 흘리면 그 다음에 이제 봉투 열렸네. 돈 내놔. 이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통성으로 기도도 하시고 통리에 자복하면서 눈물도 그게 이제 하나님과 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실컷 울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라. 그 언제 울어요 우리가 진짜 뭐 눈물이 메마른 뭐 드라마 보면서 우나 어쨌든 그런 메마른 심령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초대합니다. 설교를 어디 가서 했는데 근본주의자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도 고대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싫어하고 막 그죠. 그런 태도는 갖지 않으면 다 우리가 어우러져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집단들이니까 뭐 다양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예. 다른 종교에도 그 불교에도 있고 제가 가서 봤더니 뭐 다 있더라고요. 예, 뭐 방언 비슷한 거, 입신, 예, 다 있더라고요. 뭐 신유도 있고,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기독교의 뭐 유니크한 그런 측면이라면 뭐 저는 아무래도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방언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 그 무당이나 타종교에서 있는 그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가끔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떤 때 그런 은사 하시는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을 때 막 방언하잖아요. 아시알라 아시알라 저도 방언 좀 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하는데 그게 진짜 강신해가지고 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방언이 저게 지금 하나님에 관계된 것일까?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약간 그런 생각 재밌게 해봤어요. 그래서 양신이라는 게 있어요. 양신. 양신이 뭐냐면 기독교 집회인데 그런 은사주의 집회인데 막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막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무섭죠? 근데 그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피해 신에게 하는 비슷한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작용인지 어떤 영적인 작용인지 그건 몰라요. 똑같이 돼요. 똑같이. 예.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심지어 그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들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 그런 거 축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조용히 그냥 폭풍 속에도 말씀 안 하시고 산이 쪼개져도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조용히 그냥 말씀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러나는 말씀 내가 딱 보고 암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러나는 그 말씀을 그냥 새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중 집회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죠, 점점. 저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사람도 모아놓고. 그런 신학교가 있었어요. 아예. 예. 충현교회에서 만든 북한 선교 통일 훈련을 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가가지고 그냥 뭐 2,000명 모아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찬양 인도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고 나면은 이상한 신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신이 들어. 또 그 마귀를 쫓는다고 또 막 쫓아. 근데 이상하게 그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꼭 나타나. 왜 그럴까? 나중에 성서 공부하면서 방법이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네, 깨닫게 됐어. 뭐 다른 궁금한 상황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예. 이 신명기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왜 그 초창기에 그 기록된 성경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아까 이제 몇 구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민족 그 시족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처세술 그러니까 인과응보 개념이 아주 고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인정받고 사회에서 그저 성공한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건데요.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점점점점점점 종교화되는 유일신사상으로 가는 그런 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아주 고대적인 처세술 그게 나오는 거를 원신명기라고 하고 거기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제 더 씌우면서 완전히 그 말씀 신학까지 완전 후대죠. 거기까지 이제 나오는 게그 신명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창세기보다 우리가 다 봐왔지만 굉장히 후대에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그 초기 저게 그런 본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그 신명기 안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고대적인 그러니까 왕정 시대 비슷할 거예요. 왕정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도 어디 들어있는지 적지만 그 부분을 또 찾아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준비를 잘 안 하는 날에 길어요, 이렇게 원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준비를 안 돼서가지고 제가 원래 아까 올려주실 때만 해도 좀 앉아가지고 참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은데 또 뭐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죄송합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어, 원래 그렇죠. 그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그 콘티를 준다. 네, 막갈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데 준비해야죠. 평소에 또 하신 게 많으시니까. 하나님. 어쨌든 잘 마무리 잘하시고 하정우 선생님은 마무리 잘하시고 제가 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뭐 바빠가지고 아닙니다. 잘하시고 저도 도움이 안 되는데. 뭐좀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부터인가요? 어쨌든 그 네 여러분들이 그 또 잘 읽어보시고요. 또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있으시면은 좀 오늘처럼 해도 괜찮아요. 예.
뭐 내용이 없어도 그 질문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그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제 책만 읽고 아시겠지만 우리 하정우 선생님 아시겠지만 책만 읽다가 마쳤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장부터 끝장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그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밀하게 잘 읽어보시는 또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